오늘 요나서를 오늘 들으면 3년 후에 여러분 또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나서 4장을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전체 한번 꿰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이 내려왔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여기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이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기 있는 나 때문에 그래. 요나 때문에.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 나에게 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돼야 돼요.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그런데 은혜 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값을 잘 알아야 된대요. 첫째는 꼴값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얼굴값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품위와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 안에서 예의 문화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굴 문화는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체면 문화가 쪄들어 있어요. 체면 문화가. 내 얼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찍어 바르고 연지꼰지 다 발라도 여러분 얼굴 구겨지는 것은 내 얼굴 값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는 나이 값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삼강오륜의 기초에서 장유유서를 굉장히 따집니다. 어디 가면 나이부터 물어봐. 그리고 위아래 서열을 따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이에 걸맞게 그 사람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값 여러분 중요하죠.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름값입니다. 이름값. 이름값은 사람의 도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신뢰와 우리의 명예를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가 나이가 드셨는데도 그 이름값을 못하면 여러분 명예가 실추되고 여러분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값은 내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값 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온 나라가 바알 우상으로 가득 찼을 때 이름값 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엘리야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바알 신이든 우상이 잔뜩 해도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뿐이다. 이게 엘리야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이름 하나 가지고 우상 850명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요. 엘리야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면서 그 이름이 오늘 여러분들까지 전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침공해 왔을 때 이 아수르를 대적해서 일어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와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뒤에 야자가 들어갔잖아요. 야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히브리어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히스기야는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힘이 있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쳤어요. 선지자와 왕과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무찔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름값 했죠.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는 여러분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 그의 이름이 귀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제국을 향해서 이름값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르지 않고 100% 그냥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놓고 왕이 예레미야를 고난을 줄지라도 말씀대로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마지막 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대로 안 살았어요. 이름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름대로 안 살았다가 결국 자기도 망하고 유다 백성들도 다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값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 시간 왜 이름값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냐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져준 이름 석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얻은 이름,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맞아요? 그러면 성도답게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성도답게 말씀 받아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절 다시 생각합니다. 요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미떼라고 그랬습니다. 아미떼라는 이름이 뭡니까?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미떼라고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우리말로 하면 신실함. 그러면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신실함의 아들이에요. 그 요나라는 히브리 말은 뭐예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뭘 상징해요? 평화와 화해를 상징합니다. 자, 한번 이름을 엮어서 한번 해볼까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신실함의 아들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실하는 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줬으면 죽도록 충성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요나, 그 사람은 평화를 전하고 화해를 조종하는 사람, 비둘기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비둘기처럼 살아야죠. 여러분,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노아 홍수 때 비가 다 그치고 땅이 말랐다는 것을 까마귀는 지가 먹을 것 찾아 도망가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기념을 비둘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무슨 값을 못하고 있어요?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고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1절에서 우리가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이름값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켰는데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평화를 가서 전파하라 이렇게 시켰는데 웬걸 평화는 아니고 저 인간들 망했으면 좋겠다. 화해자가 아니라 사람을 저주하는 자로 돌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색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도의 이름을 고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니느웨는 이방 민족이들 살고 있는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우리 4장 가보면 12만 명이 사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2700년 전에 12만 명이 사는 도시였다. 자, 여러분, 우리 역사를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사 27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고조선 때 여러분 도시가 얼마나 형성됐을까요? 그 당시 학자들이 추적해봐도 1만 명 살면 엄청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2700년 전에 니느웨는 12만 명이 살 정도로 여러분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걸어가지고 사흘길을 걸어가야지 도시가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강대국의 큰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나님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멸망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쪽은 아수르가 들어와 가지고 10지파가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마리아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수르 하면 치를 떨어요. 왜? 자기 민족을 말살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가 어디 살고 있었느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10지파 한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적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동네 옆에 있는 5km 떨어진 10리 떨어진 그 동네가 요나의 동네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에는 야, 이 나쁜 놈들, 우리 민족을 혼혈시키고 우리 민족을 말살시킨 저놈들 치를 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해요. 지금 아수르 니느웨가 죄악이 관영하다. 너무 죄악스럽다. 그러니 네가 빨리 가서 내가 너에게 좀 메시지 좀 전해다오.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꼴 보기도 싫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듬뿍 주면서 축복하라고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잘 되겠어요? 목사인 저도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죄가 가득한 고놈들 죄 때문에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죄가 가득했어요. 그런 세상에 주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악이 가득한 곳에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교회에는 죄인들만 모였다고. 회개받고 은혜 받으려고. 회개받고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실제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의인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곳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면 이미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 곳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가 관영한 곳입니다. 죄가 가득 찬 곳입니다. 거기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뭐라고 외쳐요? 뭐라고 외칠까요?
여러분 3장 4절로 가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악담으로도 이런 악담이 어디 있어요?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고 제국의 도시로 손색 없는 그러한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있으면 이 성이 와르르 무너지리라. 여러분,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곧 도시가 멸망할 거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 너 40일 있으면 죽을 거야, 너 40일 있으면 니네 집 망해, 여러분, 그러면 아마도 양쪽 싸대기를 맞이지 않을까. 예?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니네 집안 40일 있으면 부도나고 쫄딱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이런 선포를 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면요, 두 가지 부류로 사람들이 나눠진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30여 년 동안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그냥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거르지 않고 막 전한 거예요. 이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거다. 왕 앞에 가서도 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웅덩이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족칩니다. 수십 년 동안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줄 거다,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은 무너질 거고 망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박해와 감옥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겠습니까?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가 100여 년 동안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다, 그렇게 심판 재앙을 외쳤는데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른 하늘에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서 노아의 얘기를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생무시했어요. 여러분, 심판 재앙을 하면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부류는 오늘 보니까 니느웨는 40일 있으면 이 성이 망한다, 이렇게 하니까요, 백성들부터 회개운동이 벌어져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까지,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니네 집에서 먹이는 짐승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모든 나라가 금식을 선포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에 니네 40일 있으면 망한다, 웃으면서 막 뛰어갔지 않겠어요? 꼴 보기 좋다, 망할 거다. 그런데 요나의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악한 도시가 설마 했는데 심판 선언할 때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던 것을 중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인간은 지옥 갈 거야, 저 인간은 저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인간이 잘 되는 거야.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4장 2절을 한번 가봅시다. 4장 2절에 가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느낍니다. 4장 2절. 자, 요나가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뭐라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셔요.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나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니느웨를 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돌이키면 은혜를 주시고 재앙을 멈추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심판 선언을 건성건성 그냥 하루 만에 뛰어가면서 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걸 들으면 회개할까 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걸 요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자비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기로 결단한 것을 거두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전체 표어가 알고 믿는 겁니다. 요나처럼 알고 있어요. 요나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요나가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인간들에게 심판 선언하면 쟤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거 원상복귀 시켜주는데 이거 어떡하나, 차라리 내가 도망치자.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피하려고 돈 쓰는 인간 요나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돈을 탕진한 인간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돈 쓰면서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자녀들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서 헌금하는 건 아깝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 내 뜻대로 나가는 길에 돈 쓰는 뱃삭을 거액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요나는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 빠지면서 여러분 어디 가서 뭔지 할지 누가 알아요? 다 돈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뱃삭 거액을 주고 땅끝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안 타봤는데 크루즈 타고 가는 거죠. 크루즈 타고. 예배 시간 빼먹고 그냥 크루즈 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욥바로 내려갔다. 아까 제가 서두에 요나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고향은 가드헤벨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드헤벨이라는 곳은 이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5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쪽에서 욥바는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 그 바로 우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쪽에서 이쪽까지 거리가 100km입니다. 100km. 그리고 이 요나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니느웨까지는 90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900km를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요나가 반대쪽으로 100km를 더 내려와요. 그러니까 1000km가 더 떨어지는 거지. 이런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과 거리를 더 멀리 두는 거예요. 멀리 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더 멀리 가려고 그래요. 예배당 나오기 싫으니까 더 멀리 여행 가.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면 뭔가 죄책감이 덜한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 오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좀 더 떨어져 있어야지. 아유, 그래야지 새벽 예배도 덜 나오고, 예배 시간도 늦어도 핑계대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요나가 지금 그 상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피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내려갔다 그래요. 내려갔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내려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요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배에 탔는데도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맨 밑창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하나님 숨을 곳을 계속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피할 것 같지요? 어림없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딘들 안 계시겠어요? 예? 내려갔다는 표현은 계속 하나님과 거리를 두자 이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숨을 자리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배 위에서 난리가 났는데 배 맨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일으키는 파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피하고 싶으면 피할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숨고 싶어요.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은 숨고 싶을 장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최초의 가인에게도 뭐랍니까?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도 그럽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왜 하나님 부르시겠어요? 숨는다고 이게 숨어집니까? 여러분, 요나는 숨고 싶었지만 숨을 수 없어요. 요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는 그런 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하는 하나하나를 다 막습니다. 요나가 배를 탔지요. 배 타고 가는데 순항을 합니다. 멀리 갔어요. 고래가 물어가지고 요나를 3일 후에 뱉은 거 보니까 멀리 갔어요. 이제는 이제 됐다 할 정도로 멀리 갔어요. 멀리 가는데 웬걸? 멀리 갔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큰 바람을 일으켰다. 큰 바람을 통해서 배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폭풍을 일으켰다. 폭풍을 일으킵니다.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켜서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가는 길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큰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갖게 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자, 잘 보세요. 요나는 작고 작은 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말씀을 줬는데 말씀대로 살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때 하나님은 큰 것들로 막으신다는 거예요. 큰 것들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조차도 소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큰 것으로 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신체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막으시는가? 왜 막으실까? 왜 큰 것들로 막으실까? 내가 상상하지 못한 큰 것들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요나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요나가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때서 요나가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안 터졌으면 요나는 한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거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실래요? 얻어맞고 하실래요? 네?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요나는 첫 번째 말씀 임했을 때 그냥 했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컷 얻어 터지고 죽을 생사의 고비를 다 넘기고 나서야 그때서 얻어 터지고 항복하고 가는 겁니다.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혀 있는 게 뭡니까? 나에게 지금 큰 바람이 뭡니까? 나에게 불어오는 큰 폭풍은 뭐고, 내게 닥쳐오는 큰 두려움은 뭡니까? 아니면 나를 삼킬 만한 큰 쓰나미 같은 물고기는 뭡니까? 그게 내 앞에 지금 왔으면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나처럼 더 얻어 터지기 전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 종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증거하러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서의 대드라마를 통해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짧지만 굵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의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해 주셨는데 여기 있는 나 때문에 그것이 막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요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지시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